시편 찬송 10장입니다. 시편 찬송 10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사옵니다.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하셨으니 저희도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기뻐하였는데 그러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저희 모든 완악한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습관적인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사하시옵소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다시금 구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교동문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구약 805쪽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지요. 내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성찬을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구합니다. 최영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저희를 구하셔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과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성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며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영광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 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와 고난과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능히 견딜 만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또 구원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또 교회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궁금해하고 살펴보고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탐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의 다스리심을 주님 경험하고 또 탐구하고 또 밝히는 복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주님 우리 가운데 당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의 충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노년에 이른 자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영혼의 힘이 충만하고 주님의 주신 힘을 따라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권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탄원합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시험을 당한 자들,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갈구하는 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인내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주님, 저희가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새로운 찬양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네, 신약 326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 위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의 것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즉 만유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베풀어지는 영역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영적 세계, 하늘, 그것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일을, 성령을 보내어 다스리시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하늘의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바로 위의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3장 2절부터 4장 6절까지 쭉 위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부부관계, 교회 안에서의 생활, 또 우리의 내적인 생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세요.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위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이처럼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것을 안다면, 인식한다면 당연히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받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의 생명을 받았고 그와 연합되었으니 어떻게 이전 삶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당연히 위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는 그저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참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릴 것이냐, 거기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이제 그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과 목표와 갈망이 또 그 실제 삶이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왜 이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를 흙보기라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통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추장이 병이 들어서 임종 직전에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추장은 내 아들에게 한 과제를 냈는데요. 얘들아,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산이 있지? 산에 가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가져와라. 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산에 올라갔지요.
거기서 진귀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에게 묻습니다. 뭘 가지고 왔느냐? 예, 아버지, 저는 산에서 아주 신기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는 뭘 가져왔느냐? 예, 저는 이 평지에서 우리 마을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식물을 발견하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묻습니다. 셋째 아들은 예, 저는 처음 보는 새를 보고 그걸 잡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에게 너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물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매우 송구스러운 태도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산에서 형들과 달리 진귀한 것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보고 온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이 무엇냐고 물어봤죠. 아버지, 저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로소 저 산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산 너머에는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광활하고 비옥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 부족이 그곳으로 옮겨가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막내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다. 네가 가장 진귀한 것을 봤다. 내가 너에게 내 부족을 맡기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 그 영광의 나라, 그곳을 한 번이라도 흘깃 본 사람은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땅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아무리 진귀한 보석이라도, 그 아무리 진귀한 먹을거리와 식물이라도, 그 아무리 진귀한 권세와 북이라도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일평생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르십시오. 주의 보좌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죠. 일생 동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의 나라라. 그의 통치하신다. 이 세상 나라의 무슨 통치, 대통령, 임금, 권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법을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라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삶이 달라질 거예요.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자로서 당연히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였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한 데 이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본래 뜻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향하라 그런 말입니다. 추구하다는 말이나 지향하다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죠. 즉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 위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즉 새 사람의 성향이 바로 그것이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새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생한 세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내가 만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거듭이라고 번역한 말은 다시, 거듭 이런 뜻도 있지만은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내가 만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함께 이 두 가지 번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담을 수 없으니까 부득이 중생이라, 다시 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중생, 다시 출생한다는 뜻과 더불어 위로부터 난다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중생이요, 동시에 이 출생은 육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그의 다스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로 거기서부터 난 자예요. 위에서부터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물론 이것은 땅 위에 사는 우리 삶 전체를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속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죄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썩어져 버릴 것,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것,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지향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역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복된 영역 바깥을 향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위의 것을 향하여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통치 영역 바깥의 것들을 사모하거나 추구하거나 찾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땅의 삶을 전부 부정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더러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고 오직 마지막 날만 생각하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만 생각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삶도 신령한 영역에 속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이 하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 그 어떤 삶이라도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과 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그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령한 뜻과 그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건 다 땅의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부패한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규례를 따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천사를 만났다,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며 과장하고 자랑하고 여러 금요 규례를 만들어서 스스로 고행하고 이런 모습은 겉모습은 매우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지만은 하늘의 것으로 보이지만은 여전히 땅에 인간의 부패한 욕망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모양이 아무리 신비하고 신령해도 다 땅의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안에는 바로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신령한 모양이지만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하는 결론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고, 그런데 3절에서 땅의 것을 지향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3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1절 말씀을 따라 유추해 보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3절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죽었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상의 것과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여기서 땅의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육적인 성품, 죄된 성품을 따라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 교회 가운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황해도 신천에 살았는데요.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냥 사람 보는 사람마다 주워 패고, 그냥 시장에 가서 아주 그 건달이죠.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뺏고, 그러니까 이 불량배가 너무 유명한 그 wal패를 부리니까 사람들이 신천장에 가기 전에 천지신명께 기도했대요.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정도였대요. 이 사람이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 머리를 돌로 깼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본 반응하고는 너무 다른 반응이.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 믿은 이 김익두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만은, 거듭나서는 사람이 너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아직 신앙심이 막 이렇게 깊지도 않았는데도 막 전도부터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엊그제까지 그렇게 완전히 깡패였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네, 서양 귀신을 전하네. 그러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천장에서.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아주머니 하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지나가니까 아주머니가 그래 네 진짜 죽었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설거지하던 물을 갖다가 확 끼얹었어. 얼굴에 그냥 음식물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 쏟아졌죠. 찌꺼기가. 예. 근데 빙그레 하면서 웃으면서 김익두가 한마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죽었으니까 네가 살았어. 만약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일 당했으면 그 아주머니는 죽었죠. 내가 죽었으니까 네가 살았어. 아주 유명하고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초대교회 하여튼 재밌는 일화가 참 많아요. 예. 이처럼 신자는 참으로 죄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과 분냄과 미움과 원망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를.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것으로 인정해.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추구하지 마라. 여러분도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얘기하십시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오늘 살았어. 그죠? 형제간에 싸울 때마다 뭐라 그래?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어. 교우들끼리도 그죠? 싸움 난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죽었으니 오늘 네가 살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어서 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둘째는 우리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절 내용, 4절 내용,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 말과 대조되면서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즉 아직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새 생명의 영광과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추인 것과 나타날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고 말한 다음에 반면에 두 번째 다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명백하게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리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생명은 새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야 온전히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우리의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림 때가 되어야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다 드러난 게 아니야. 그 영광과 능력이 다 드러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선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 권면을 실천하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이고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생명이 아직 완전히 다 안 드러났어요. 충만하게 아직 다 안 드러났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따라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동으로 안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한테 야,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 땅의 것을 버려야 돼. 그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안 된다고요. 추구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힘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 새 생명이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새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맨날 죄 짓고 왜 맨날 넘어지냐고요. 왜 새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맨날 나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그냥 돈 좋아하고 그냥 세상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그밖에 생각 안 하느냐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아,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러고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아닌가 봐요. 그래도 혹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교회는 나가보자. 그래도 아닌가 봐요.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직 우리의 새 생명이 완전히 드러난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아직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애씀이 필요해요. 추구가 필요해요. 간구가 필요해요. 땅의 것을 지향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추구할 그런 유혹이, 충동이, 시험이 끊임없이 닥치기 때문에. 아니, 마지막 날 재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한테 무슨 유혹이 다가오겠어요. 완전히 이거 다 사라졌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그런 유혹이 닥쳐오는 거죠. 시험이 끊임이 없어요. 따라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 추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 생명이 아직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재림 때 가서야 충만함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딱 믿고 그냥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기쁨이 막 주어지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뭐 정말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걸 99.999%의 신자들은 바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고생하고 시험받고 여러 가지 연단을 겪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옛사람의 욕구와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강한 충동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나가면서 광야 여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재림 때에야 완성돼요. 자,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험악한 일을 경험하면서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면서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이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온전히 드러나리라.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고 확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우리는 마지막이 진짜 영광으로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과 낙심과 넘어짐과 시궁창에 구르기도 하고 죄에 빠져서 구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그날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요동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 마지막에는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복락 가운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의심하고, 지금은 회의도 하고, 지금은 싸우기도 하고, 지금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뭔가 희미하고, 뭔가 안 붙잡히고, 뭔가 두렵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낙심할 필요 없다. 우리의 마지막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한일전 축구가 열립니다. 저는 조마조마해서 잘 축구 안 봅니다. 그런데 다 압니다. 와 하는 소리가 아파트를 떠나가면 한 골 넣은 거예요. 에이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한 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안 봐도 제 방에 앉아 있으면 한일전 열리면 다 압니다. 몇 대 몇이구나. 그래가지고 네이버 켜보면 진작이 맞아요. 어느 날 에이 그래서 열어보니까 3대 0 전반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 끄고 잤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4대 3으로 이겼어. 그때 제가 다시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옆에 과자 가져다 놓고 닭다리 갖다 놓고 봅니다. 전반전에 3대 0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롭게 새우깡 먹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거 알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신자들도 사실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보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이긴 거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부활체를, 그 육신을 우리도 입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받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그날에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 다 믿었지? 라고 다 놀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믿었지만은 그날 그 영광을 받을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믿었지? 라고 말할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죠. 지금 우리 모습은 비참하고 아질아질하고 참 여러 가지 죄도 범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의심도 하고. 그러나 믿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4대3으로 이긴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산 넘어 새로운 땅을 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자기 삶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의 나라가 환히 비춰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의와 공평의 나라, 사랑과 화목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평강의 나라, 영원한 거룩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지만은 먼저 우리 마음 안에 펼쳐지고 마지막 날 온 우주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줍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